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의 나라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온 내 인생이 사망길이었음을 에레미야서 21장 8절 인생길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사망길을 살아온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세례야. 물이라는 건 내가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담의 죄의 몸이 죽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죠. 그게 죄의 몸은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영으로 사는 건데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영에 의해서 사는 영을 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생명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이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저주예요, 저주. 포도나무장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는 그거는 상관할 필요가 없고,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돼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고 자꾸 이쪽이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내 생각에 합당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선악과 먹은 인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창세기서 11장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모든 민족을 언어를 다르게 하셨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민족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모든 민족의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아. 외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느 나라에 가나 다 말이 하나로 통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요한복음 13장 10절 80년 이 회개기도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몇 년, 몇십 년 돼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동안에 열심히 다녔고 내가 많은 것을 했어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도 했고 헌금도 많이 내가 낼 만큼 냈고 또 내가 예배도
많이 드렸고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줘. 그 직분도 주고 그래서 그럴듯한 직분도 다 받아가지고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은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물질과 상관이 없고 돈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착하고 선한 행실 이것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결코 행위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힘써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비천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분이 비천하고 거지 나사로 또 여리고성의 기생나 모압 여인 이방 족속 룻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보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지식을 많이 알고 쌓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돈 많이 벌려고 부자 되려고 하고 세상 누리려고 하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엉켜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세상은 소돔성. 우리는 사탄이 임금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하와와 같이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사탄의 표적이 되겠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서 2장 17절. 그러나 사탄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흉내를 다 내요.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선악과 열매, 선악과 먹는 거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은 사탄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오직 온 천하를 꿰는 자야, 거짓말로. 그거밖에는 없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 왜 두시지 않았으면 되는데 선악과는 왜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멸하셨지만은 사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어두운 흑암인데. 그래서 창세기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인데 흑암이 어디에 있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지옥.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어요. 세상에서 건지셨다고 말이에요. 어디로? 건지셔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들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들나라가 어디야?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교회, 우리가 이제 몸이 죽어 몸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은 낙원은 소위 말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교회가 그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이렇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제는 지나간 거야. 어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어제보다 믿음이 더 자란 거야.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참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야.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이제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야. 젖이나 먹는 그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사탄의 나라다.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믿을 것, 소망할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전부 거짓된 사탄이 미혹하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누리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에서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야곱같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국가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복강 강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이스라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죠.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언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야 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야. 고난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잘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미워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했잖아, 세상은. 예수를 믿는,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를 못하겠어. 세상은 우리를 안 알아줘.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토록 미운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세상이. 그러시면서 19절에서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사는 자는 찬송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귀신이 떠나가.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찬송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자가, 귀신의 미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야, 옆에서. 그런데 그 능력으로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성령이, 다시 말하면은 악령의 미혹으로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기쁨이나 평안이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평안해요.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네. 평안이라는 것은 몸이 평안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영원히 평안한 거야. 영원히 잘 되는 건데요. 영원히 잘 되고 평안을 얻으려면은, 누리려면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그것이 계속 종교생활로 지속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먹는 거야.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듯이, 몸을 위하여 음식을 매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봐야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것은 전부가 선악과 먹은 데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야.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바로 내가 알고 믿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은 그거는 세상 신이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들 그토록이나 많아. 신은 하나님 한 분. 출애굽기서 20장 3절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성경이 열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믿어져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행위에서 빨리 믿음으로 변화돼야 돼. 이것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고,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에서 아담이죠.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합니까?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성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성도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이 만들어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입은 무화과나 잎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창세기에서 3장 21절 가죽옷을 입어야 돼. 그 가죽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의 1절서 12절까지 나오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입는 예복이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입을 혼인잔치 입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세마포.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죠. 아직도 세상 옷을 입어 아담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육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이미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시편의 68편 19절. 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 물질 많이 가진 자들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부자가 안 돼야 돼요. 부자는 다 팔아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베드로 앞에 갖다가 드리잖아. 그래서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하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행함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함으로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흉내를 내죠. 믿음도 없으면서 다 죽임당하잖아. 하고도 죽임당해. 교회 헌금 많이 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잘못 알아서. 또 교회에서 많은 헌신, 봉사, 충성, 많은 헌금 드리고 예배도 그토록 많이 드리고 그래도 지옥 가는 자들이 많아.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나는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인생을 산다면 누리고 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거지같이 살게 안 하셔요. 가난한 자로 살게 안 하셔요. 병든 자가 되게 안 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백그라운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요? 다윗이 시편의 23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하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 2장 7절. 결론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어. 낙원이 천국이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먹는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무엇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면은요 생명나무는 그 나라에 가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그건 뭐야 생명나무가? 하나님 말씀.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야. 우리의 죄성은 선악과 먹은 것에서 온 여러 가지 죄인의 속성은 죄성, 악성, 독성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잘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다윗의
범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범죄. 이 속성이 있어서, 죄의 속성이 있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죄함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날마다 회개의 발씻는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다. 목욕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내 곁에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 그 마음은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그 영은 우리 마음은 우리 눈 에베소서 1장 18절 전부가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신비주의에 거기에 그냥 매달리게 되면은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누가 어떤 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미혹하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누가 어디에서 기이한 일을 보인다고 기적을 보인다고 해도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는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게 되었을 때 정작 제자들은 주를 위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은 약하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다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연약한 거 안 그런 척 강한 척 포장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약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은 내 힘으로 부족함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도우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 안에 있음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거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고 있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한 나를 대언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요한일서 2장 1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말씀이야. 성령 받았다는 건 말씀의 믿음으로 내 마음밭에 들어오는 거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로 다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예수로 살 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겨주신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 누가 주셔요? 힘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발절하기도 번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 자유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